아멘. 28장은 꼭 욥기의 맥락에서 아니더라도 2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에도 나오고요, 전도서도 나오고요, 또 욥기에도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잘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잘 사는 기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성도로서 삶을 성도답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적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만 좀 표현이 좀 편해요. 그래서 쓰자면 한번 써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다, 또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가 뭔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본문 중에 이 말이 3번,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결국은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웠다고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안다고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제가 나올 겁니다. 말은 우리는 너무 부패해서 욕심이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사나워서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이 우리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걸 이겨가면서 사는 길이 뭘까요? 그런 부패성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이고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동기생들이 됐든 우리 노회나 중회를 봐도 하여튼 저처럼 잠언이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어떤 잠언을 전공한 교수님이 글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잠언을 전공한 교수로서 잠언을 설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주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부패성, 욕심과 사나운 마음. 이것을 개혁 성경에서는 탐악이라고 해요. 탐욕할 때 탐자하고 사나울 마음 할 때 사나운 마음, 탐악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28장도 27장에 이어서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 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왜 친구들의 지독한 충고에 독설로 응수해왔던 욥이 갑자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아느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여기 자체가 지혜서인 것만큼 친구들의 말도요, 제한적이었지만 지혜의 말입니다. 친구들의 말도 지혜의 말을 볼게요. 그런데 왜 너희가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옛날에 친구 씨가 뭐 배 하나 타고 너희가 기의 맛을 알아? 꼭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기의 맛을 알아? 너희가 지혜가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도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 삼는데, 근데 여기서는 광석을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채굴을 하는 것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먼저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은과 금과 철과 동은 어디서 얻는지를 언급합니다. 유인문 다 받았습니까? 못 받으시면 뒤에 가서 하나씩 챙기세요. 먼저 1절 보세요. 은이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은 어떻게 얻을까요?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은은 광석, 그 돌 안에 소량이 들어가 있답니다.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은을 채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금은요? 금은 금맥만 찾아내면 그냥 땅 틈에, 땅 위로 이렇게 표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긁어낼 수 있어요. 은보다 금을 구하기가 발견만 하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뭐 사금도 있었고.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은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금은요, 광석 위로 또는 흙 사이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구하기가 채굴하기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녹여서 재련했는데 그렇게 좋은 금을 그렇게 해서 얻어냈습니다. 철은요,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말이에요. 고대에 그런 것을 채굴하고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요즘은요, 은도 이렇게 자연 광석 가운데 채굴할 뿐만 아니라 그 화학약품을 섞어서 이것을 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광석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약품끼리 혼합해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이렇게 은을 만들어내요. 근데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달한 것이죠. 근데 고대에서는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굴해서 은을 만들어내고 금을 재련해서 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누가 했겠어요? 인간이 했지요. 인간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찾아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재련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옛날에 어떤 정보나 지식이 없던 시대에, 기술도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해낼 생각을 했을까요? 여하튼 대단합니다. 그걸 해냈어요. 그게 뭡니까? 탐구력이지요. 탐지력, 탐구력 또는 채굴력, 힘이죠, 힘. 인간의 힘. 그렇게 애를 써서 얻어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데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광부가 탐광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캐내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고,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해야 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광부가 그러지요.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느니라. 매달려 흔들리는 것이 뭘까요? 지금 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금광석을 캐는 광부는 가족과 마을을 멀리 떠나서 합니다. 채굴하는 탄광이 대개는 그렇게 멀고 외진 곳이 있거든요. 일단 갱도를 파고 나면 발길이 닿지 않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대롱대롱 매달려가면서 내려가죠. 이런 표현들은 금광석을 캐는 사람의 강력한 채굴 정신을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금과 은을 캐고 철과 동을 캐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금광석을 캐내는 금, 그런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채굴력, 그런 탐구력, 탐지력, 이런 게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채굴했다고 다 금을 얻어낼까요? 그렇게 해서 광석을 오겠다고 해서 은을 다 얻어낼까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28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의 반복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땅 위와 땅 속을 나누어서 말합니다. 같은 땅인데 땅 위에서는 음식, 곧 먹거리가 있고 땅 속에는 용암이 끓는다 그랬습니다. 같은 땅인데 땅 위와 땅 속이 다르다 그랬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교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땅속에 있어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채취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에 빗대고 있는 솔개와 매,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에 눈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솔개와 매를 빗댔을까요? 저는 한 번씩 유튜브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잘 봐요. 유튜브에서도 사자들의 싸움이나 매나 솔개 이런 것들이 사냥하는 것도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그놈들은 진짜 저 멀리 4km 밖에서도 보인다 그래요. 4km 밖에서도. 그래서 들판에 기어가는 짐승 하나도 봤다 그러면 거의 놓치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솔개와 매의 눈을 빗댄 것은 그들은 무엇을 파악하고 찾아내고 그 길을 잡아내는 데는 단연코 으뜸이기 때문이에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했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 그 말은 힘이 있어도 그 찾아내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그것을 채굴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광부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애썼다고 해서 다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부가 광산을 금을 캔다고 캤지만 금이 막 나옵니까? 파기만 하면 다 나옵니까? 여기다 싶어서 팠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땅 속에 있는데 찾아내지를 못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못 찾아낼 수 있다. 뭐가 그렇다는 것일까요? 뭐가 그럴까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 지금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빗댔습니까? 광부가
금과 은을 캐내는 것을 빗댔고, 그렇게 애를 써서 캐내기도 하는데 찾아내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막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를 써도 지혜롭게 지혜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문에서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지요. 믿음이 없는 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 못 찾아내는가? 그렇다고 청보석과 사금은 다 채취를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요. 다는 못 찾아내도.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못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힘이 있어도, 사자같이 힘이 있어도 못 찾아내지만은,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찾기 힘든 보물도 찾아내기도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지금 이 얘기가 전부 다 사금이나 어떤 보물을 채굴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어떤 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TV에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막 엄청난 물을 부어서 그 흙과 돌을 막 파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뭐가 딸려 나올까요? 보석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물을 막아서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금이나 보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 구왔다는 것일까요? 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 그렇게 찾아내듯이 뭐를 찾아야 됩니까?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디 의정부 가면 어디에 냉면집이 좋고 맛있는데 그 집에 가면 막 줄을 서야 되고 우리 냉면을 먹으러 한번 가자. 근데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먹으면서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찾아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냉면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의정부에 찾아갔나 자책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로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찾아야 된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중요한지 잠언이나 전도서 통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 숙녀라는 말을 쓴다고. 이제 지혜 단어를 아예 그냥 여성명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혜 찬양이 나와요. 잠언에는 지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지혜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뭘 찾듯이, 뭘 캐듯이,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보물을 캐듯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지혜를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손주도 이름을 붙여주면서 돌림자 버려버리고, 어차피 저는 큰아들도 아니고 하니까 다 지혜 지자로 다 줬는지, 지훈이, 지야, 지성이, 지웅이 왜 지자로 줬겠어요?
정말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땅속에 깊이 묻혀 있어도 찾아내야지요. 여기에 보면 산을 뿌리까지 뒤엎은다 이 말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위험과 수고를 감수해내면서도 얻어내야죠. 뭐를? 지혜를.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에 김정은 장로님 간증해 드리면서 참 반가운 거 하나 있었어요. 잠언 얘기. 그분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4일이니까 잠언 4장, 5일은 5장. 야,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구나. 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배워야 돼요. 이제 그분을 살아보니까, 잠언의 말씀 배워보니까, 경영 원리고 뭐가, 자기는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경영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잠언에 다 말씀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지혜가. 그럼 캐내야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1절부터 11절까지 보물 얘기하는 것은 지혜에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8절까지.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탐지력, 탐구력이 있다면 그 탐구력으로 지혜를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금광석 채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금을 캐내듯이, 은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된다는,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는. 그러면 욥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뻔하죠. 친구들한테 한 말이죠. 너희가 지혜가 뭔 줄 알아?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지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욥을 충고한 말이 전부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욥이 뜬금없이 너희가 지혜가 뭔지 알아?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한 말입니다. 왜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자의 말이다 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옳다고. 근데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뭘 보면 압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종 욥의 말처럼 틀렸다 이러셨잖아요. 친구들의 말이 틀렸어요. 자기들은 지혜자요 지혜의 말을 한다고 했지만은 어리석은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지혜를 배워서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뭐를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했어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엄밀하게 제안해서 말하자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해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걔한테 준 거예요. 진주를 돼지한테 준 것이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욥의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록 제한적인 의미였지만
공의 원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들이었죠. 때문에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에 적절한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 어리석은 말이지요. 미련한 말. 충고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보세요. 욥기서의 내용은 지혜서입니다. 분명히 지혜예요. 잠언과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서인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잠언하고 전도서는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실천해야 되는 지혜. 그리고 욥기의 지혜서는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괴리감이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괴리감 드는 것들.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사색적 지혜입니다. 사색적 지혜는요, 인간사에 나타나는 괴리, 좀처럼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사색하고 답을 얻게 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보세요. 욥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먼저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을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럴까요? 지혜는 땅에서 찾을 수 없을까요? 지혜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을까요? 사람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짐승들에게서 찾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거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인간에게 지혜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습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말은요, 우리는 지혜를 배워서 얻었다고 해도 지혜자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의하면은 지혜를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판에는 탐욕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거는. 탐욕은 두 가지. 욕심과 사나운 마음이에요. 알아도 우리 욕심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화가 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랬습니다. 욕심이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나운 마음이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인간에게는 지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15절부터 22절까지 지혜는요 너무 귀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금과 은과 보물에 빗댔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채굴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보물과 같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뭐가 최고라는 겁니까? 지혜가 최고라. 이렇게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가서 배워야 돼요, 말씀. 모든 성경 말씀 배워야 되는데 자본도 좀 잘 배우시고 전도서도 잘 보세요. 어젠지 아침 뉴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난 20년 사이에 동네마다 병원이 많이 없어진 병원이 있고 2배나 늘어난 병원이 있어요. 제일로 많이 없어진 병원이 뭘까요? 산부인과, 그 다음에 소아과가 없어졌답니다. 근데 2배로 늘어난 병원은 뭘까요? 정신과.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신과 예약 좀 하려고 동네의 병원, 정신과 병원 7개에 전화를 했던 7병원에 했는데 6병원이 다 2달 후에 예약이 된답니다. 도대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앓는 분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 문제가 보통 문제, 정신과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누적이 돼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건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성경의 성경적 가치가. 그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사라 했잖아요. 전도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안 읽어보면 별 수 없습니다. 참 보세요. 애들한테 읽어봐라. 안 통해야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게 분명히 맞다 그럴 겁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요. 대화를. 지도를 해야죠. 책 읽어봐라 할 게 아니라 부모가 읽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병원은 2배로 늘어났고 정신과 병원, 동네 병원도 예약하려면 2달씩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줘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건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삶을 사랑하게 하게 하고 그런 자기를 잘 이겨내며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 특히 전도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전도서 설교집을 내면서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라 했겠어요. 저 설교를 해보니까 이것은 젊은이구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금보다도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쟤는 어디서 오는지 또 묻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 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물은 것은요,
앞에서 물었는데 이렇게 물은데 이어서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겼고 공중의 세계도 가려졌다고 했는데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지혜자로 살 수 있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모릅니다. 이제 결론 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12절에서도 물었는데 20절에서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20절이 똑같아요. 이런 구절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지요. 지혜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값진 보물로도 바꾸거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다시요. 지혜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값진 보물로도 바꿀 수가 없다.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지요. 배워야 되니까 전도서도 있고 욥기도 있고 잠언도 있는 것이죠. 배워야죠.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없다,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까요? 지혜를 배워야 하지만 배웠다고 해서 다 지혜자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줘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고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부패한 존재. 그래서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고 하고 묻는 말은요, 어떻게 해야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땅에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없다 그랬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왜 그렇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만큼 사람들 가정 심사를 늘 들여다보고 사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걸 이기며 살지를 못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 믿음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믿음이 죄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 하다가도 어떤 때는 확 뒤집어져 버리죠. 욕심 앞에서, 분노 앞에서, 사나운 마음 때문에 다 뒤집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은요, 욕심은 못 이겨요. 믿음이 아니면 사나운 마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혜는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욥기가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도서도 잠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28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감찰하시며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셨는데 그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7,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맞아, 정말 그래. 동의해요.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알아도 지혜자로 살 수가 없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 동의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믿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이게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잠언이 이렇게 말하잖아.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알아서 정보를 많이 집어넣어놨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패성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보세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면 욥은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지금 지혜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혜의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욥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혜가 뭔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런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욥도 인정했어요. 다만 친구들처럼 철저한 봉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배웠지만 나는 힘들지만 지금 힘들게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제 인생에 제 몸의 반쪽이 불수가 돼버린 기분이 진짜 들어요. 이게 수사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막 누가 저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위로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가만 놔두면 내가 이겨나갈 것만 같아요. 이제까지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더 울컥거리니까. 가만 놔두면 울컥거리지 않는데 그런 말 들으면 더 울컥거리거든요. 그만큼 막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에게 빗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죄가 없이 당했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당했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당했잖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는 제가 지어왔던 죄들을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힘들어도 원망은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하세요. 욥기 제목은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해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오히려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위로하시구나, 나를 붙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저는요, 이제까지 목사를 하면서 장례식은 100번 이상은 집례를 했을 거예요. 100번. 부목사 때부터 하면 200번, 300번 됐을 때 수백 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종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응급실 실려갈 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산소 인공호흡기에 바로 인공용도로 호흡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80, 70, 60, 50, 40 떨어지면 저는 환장하겠죠. 119 불러놓고도 30, 20, 19, 18, 17로 떨어졌어요. 그때 생각해, 내가 이날까지 임종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내 임종을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참 많이 위로하셨구나. 하나님 많이 도우셨구나. 그 다음에 목숨은 하나님이 붙으시구나. 욥의 말처럼 침 한 모금 삼키는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호흡이 그렇게 안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 뭐합니까? 지혜자로 살지를 못하면? 지혜를 배우면 뭐합니까? 지혜자로 살지를 못하면?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혜자로 살아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지혜로 살지를 못해요.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